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성구함교회 우리 김인수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남 금식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고, 병든 자들은 고침받으시고,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앞길이 환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에 오실 때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면은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유아들도 아낌없이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바로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원에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좋다는 사람이 있어도 시간 되면 떠나고 연약해지고 나를 멀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제가 이번에 손녀를 봤어요. 손녀를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식 낳을 때는 그렇게 이쁜지를 모르겠던데 손녀를 낳으니까 그렇게 이쁘네요. 그러면서 손녀를 낳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딱 책임감이 딱 들더라고요. 책임감이 들어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어린 생명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 다 안 도와줘도 나는 도와줘야 되겠다. 육신의 핏줄이라고도 해도 그렇게 마음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유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을 때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원에 올라와서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그냥 슬퍼서 벽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왕이여, 아니 선지자님 어떤 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왕의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망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강남 금식기도에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올라오셔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 우화집을 보게 되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연못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못가를 주변을 맴돌던 물고기 한 마리가 빙글빙글 들으면서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 도대체 이 사람들 오늘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토론을 하는 거야? 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토론을 벌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주의가 중요하다. 별 이야기를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열띠게 주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저런 주장을 하면서 다 토론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죽고 생명도 죽고 동물도 죽고 나무도 죽고 모든 초식동물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멸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명예도 좋고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성공도 다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구나.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공통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가만히 들어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 거구나.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요, 물이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헤엄을 쳐가지고 물고기들이 있는 곳에 모여있는 곳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제일 어르신 물고기가 계신 거예요. 어르신, 오늘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고 하는데 물이 뭡니까? 물고기가 물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 물고기가 걸걸걸걸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게 다 물이 아니더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물고기가 하는 말이, 어르신, 이 내 주변에 있는 게 이게 다 물입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은혜를 모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깨달았느냐 하면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자꾸 인정하셔야 돼. 입으로 자꾸 인정해야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게 되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업적을 세워서 된 것이 아니다.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참 귀한 일인데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강남 금식기도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데 직분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심지어는 교사, 그 다음에 찬양대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구역장도 맡고 전도회장도 많고 직분들 다 한두 개씩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나는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고 여러분이 믿으셔야만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더욱더 힘있게 일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자격이 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조건이 맞으니까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지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내가 직분을 맡았겠느냐? 교만한 마음이 쭉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모르고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니까 은혜고, 그러니까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벌써부터 교만해지고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남들은 잘 편히 쉬고 대충대충 하는데 나만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것은요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임할 때 내 임하는 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더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일을 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이 바울처럼 은혜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주의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덕과 유익을 끼치면서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힘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급을 바라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위해서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아줄 걸 믿으니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세 가지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나 같은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더 많이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은요, 철이 있는 녀석들이 있고 철이 없는 녀석이 있어요. 철 들었다라고 하면은 뭘 말하나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이 모든 것이, 오늘 내가 있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다 느껴지는 그런 아이들이 철이 들은 애들이에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녀석들이 어느 날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고 부모님을 고맙게 생각하고 부모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도와줄 줄 알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줄 알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철이 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에도 철이 들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철이 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다녀도 철이 안 들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철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가 철이 안 들었느냐? 주의를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철이 들은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믿게 되면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껴지게 되면은 그 은혜를 감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할 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니까요, 참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어떤 분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수고가 많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은혜지요.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은혜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은혜지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은혜지요. 그러면 목회자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힘들어져. 다음에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나오면은요, 목사님들은 참 힘이 듭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갈까? 이것이 그의 숙제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통해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볼까? 이 생각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궁전에서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거처하고 계시는 장막은 천막 속에 계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 법궤가 있는 곳은 천막 속에 살고 있는 거다.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라의 왕이 되었고 왕궁 속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막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 하나님을 그곳에 모셔야 되겠다. 법궤를 그곳에 모셔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진심이었다고 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또 그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서운한 것을. 다윗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요? 오래간만에 내 마음 먹고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안 하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본심의 마음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못 짓더라도 다른 사람이 지으려고 하는데 그 모든 목재 재료들을 전부 다 최고급품으로 잘 준비해놨어요. 잘 준비했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성전의 재료, 성전을 짓는 건축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도 남았어. 그래가지고 자기 궁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궁전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뭔가 내가 주의 일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빠서 다 안 하려고 해.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대신에 그 마음은 중심이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보답하시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봐도 뭔가 공허하고 중간에 빈 공터가 빠져 있는 것처럼, 속이 허한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이소우화를 보니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루는요, 사슴이요, 사냥꾼에 쫓겨가지고요, 이리 저리 도망다니면서 살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닙니다. 근데 가만히 사슴이 뛰어다니다가 막 다급하게 뛰어다니면서, 그냥 황급하게 뛰어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담쟁이 넝쿨이 쭉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저쪽으로 가면 어떻겠다. 넝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탁 숨었습니다. 담쟁이 넝쿨들이 자기를 쫙 가려주니까 사냥꾼이 지나가면서도 이 사슴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냥꾼은 여 근처에 있었는데 이놈이 도대체 어디 갔지 하고 막 이리저리 돌아봐도 그 담쟁이가 쫙 가려줘가지고요, 숨어서 발견되지 못해가지고 이 사냥꾼이 그냥 투덜투덜 대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냥꾼이 돌아갔으니까 이제 사슴이 살게 됐잖아요. 아이고,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배가 고파. 보니까 여기 담쟁이 이파리가 그냥 싱싱한 이파리가 많이 달려있거든. 아이고, 좋구나 하고 저거 담쟁이 이파리를 다 긁어먹었다는 거예요. 갉아먹었대요. 그랬더니 담쟁이 이파리가 싹 없어지니까 자기 숨어있던 자기 사슴의 본인의 이 몸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냥꾼이 이리저리 가다가 갈라다가 다시 보니까 담쟁이 등불이 있는 쪽에 보니까 아까 저게 다 퍼른 걸로 돼 있던데 가보니까 퍼른 건 하나도 없고, 누가 사슴이 거기에 딱 있나, 저놈이 저기 숨었구나 해가지고 사슴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말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살려준 이 담쟁이를 다 긁어먹고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남은 생에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가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좋은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달란트로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이 계시면은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 악기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있으면 이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기술로 통해서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돈 줘야 하지 돈 안 주면 난 못해, 이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지 여러분들이 돈도 벌고 성공합니다. 돈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전 그런 사람을 가끔 봐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30년 전에도 어렵게 살던 사람이 30년 뒤에도 어렵게 살더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주를 위해 닫고 섬기고 봉사하고 점점 나가니까 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모든 이런 불행한 것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여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으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강남 금식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기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그 기술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가서 섬겨주고 봉사하는 겁니다. 대가를 줘야지 내가 하지요,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해서 먹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돈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봉사도 내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도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조금 봉사해 놓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알아준다 그래서 다 따집니다. 이렇게 피곤해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봉사할 때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한 분들이 앉아 계시다가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깨닫고 돌아가셔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요. 또 물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물질로 선한 일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선한 일에 동력하고 또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선한 일들의 공동체에 같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도와줌으로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제가요 LA를 이렇게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기 백화점 보이시죠? 21 센츄리 디파트먼트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백화점 깔끔하게 잘 지어놨네요. 그랬더니 저기요 저 아파트 저 백화점의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민 와가지고요 아주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가지고 저런 백화점이에요.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롯데백화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막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만 취급하는 그런 곳이, 그런 백화점이에요. 그 백화점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하나를 시작했는데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잘 돼가지고 크게 하고 크게 해가지고 백화점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국에 50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수입이 많이 되든지 매달 1억씩 선교단체에다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도 11조를 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단체에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 전하고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에다가 그것을 기여를 해주가지고 그 공동체가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주의를 하라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다. 이야, 참 귀하신 분이네. 이게 매달 1억씩을 하니까 1년에 12억씩을 그 선교단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는 그냥 그 한 분이 섬겨주시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없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교회 11조도 드리고 선교하는 일에도 쓰임받고 구제하는 일에도 쓰임받고 좋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 특별히 강남 금식기도에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복받게 되면 강남 금식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내가 한번 한몫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겠어요? 안 주셔가지고 못하는 것보다 받아가지고 좋은 일 하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자기 마음이 딱 합했다, 들었다 그러면은 안 되는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예. 오늘 얘기하면 꼭 아프신 분들도 오실 텐데요. 병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한순간에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LA 저 가보니까 또 그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있는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김충근 씨라고 하는 장로님이세요. 그래요. 그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저분이요 27살 때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33살에 박사학위를 다 받고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그 대학 교수가 되었고 그 대학 교수들 수백 명 중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하고 가장 강의를 잘하고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강사 교수 뽑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요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암 말기로 판정을 받아서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시에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 사망 선고를 듣고 집에 주저앉아가지고 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문 하늘을 쳐다보고 천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눈물을 하염없이 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근데 왜 이제 해보려고 꽃을 피워보려고 하는데 왜 이제 나를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그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대요. 그러면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다른데 무슨 소망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젠 죽으면 죽으리라 의사도 못 고친다고 약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원을 들어간 거예요. 기도원 들어가서 그냥 이 김충근 박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원 들어간 겁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 기도원에서 나를 불러가 주시고 고쳐주시기 전까지는 이 기도원에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기도원에서 나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한 일주일 하니까 힘이 딸려가지고 그냥 덜어눕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 일주일 동안 부르짖으면은 그냥 그래도 힘이 남아가지고 또 2주 3주 계속 부르짖고 할 체력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 일주일 지나니까 완전히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덜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왜 해필이면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눈물을 그냥 불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눈물이 많아도 몇 주 지나니까 눈물이 말라가지고 눈물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쳐가지고 누워 있는데 배는 임산부처럼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돼 있어. 숨도 가쁘게 몰아쉬면서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게 됐대요. 잠을 자면서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무슨 머리가 허연 그런 흰 옷을 입으신 분이 탁 나타나서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충건아 하면서 네가 지금 암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어르신, 지금 내가 암이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암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암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내가 보기에는 암이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죄악이, 너 속에 있는 죄가 너를 죽이고 있구나 그러더란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오는데 무슨 특별한 죄가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암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죄가 떠오르질 않은 거야. 몇 가지 떠오르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종이와 노트와 펜을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고 하나 둘씩 써보니까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죄를 기록을 해보니까 이 페이지 수에 23페이지나 죄가 나오더래. 한 페이지에 줄이 몇 줄입니까? 20 이상, 20줄이나 넘는 줄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치고 무슨 죄, 두 번째 무슨 죄, 무슨 죄 23페이지나 그걸 넘기면서 죄가 많이 나오더래. 김충근 박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죄를 지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난 죄도 없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네. 그러면서 그 죄를 제목이 적혀있는 노트를 가지고 한 줄씩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 눈물을 또 하나님이 막 쏟아지게 하니까 막 그렇게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또 쓰러지고 또 힘이 없으면 또 들어눕고 또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온몸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몇 시간 지나고 난데 갑자기 배가 그렇게 통증이 심하더래요. 그게 화장실 가가지고 이 일을 보는데요, 몇 시간을 본 것 같대요. 몇 시간을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이만큼 나왔던 배가 쑥 꺼지더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 같은 주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좀 이제 됐으니까 뭔가 좀 검사를 한번 해보러 가야 되겠다. 배가 꺼졌는데 왜 그런지 원인이 뭔지 검사를 좀 한번 해보러 갑시다 하고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보더니 검사를 해보더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 그동안 아무것도 하나도 안 걷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막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암이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 죄가 너를 죽이는 거다. 너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죄를 써보니까 죄가 그렇게 많이 나와서 죄를 막 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더니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이 화장실에 가져왔더니 배는 꺼졌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가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왔습니다. 그 선생님도 믿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네요. 암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기적적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책을 썼어요. Why me?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미국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니고요, 우리 한국에도 와가지고도 간증하고 지금도 살아계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하니까 은혜를 받았잖아.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올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 더 고침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고침받으세요. 그리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해결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찬송가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찬송가의 기도의 모든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찬송가 한번 다 아무 장이나 쫙 펴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다음에 함께 해주시는 은혜, 기도해 주시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 그리고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되는 찬송 하나 고르시면 계속 몇 번 불러봐요. 처음에는 힘들게 불러도 은혜를 느끼면서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자꾸 부르다 보면은요, 두 번, 세 번 부르다 보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역사가 나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병든 자도 해결되고 얽히고 설키는 문제도 해결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단회적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 헬라의 원문을 보니까요, 미완료 동사, 현재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감사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완료가 안 돼서, 감사가 완료가 안 돼서 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겠다.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감사하면서 주의를 하며 살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의를 하겠다. 지금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돼요.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감사가 살아있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떠난 지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말이 별로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은혜가 식어 있는 상태예요. 이 은혜가 식어 있는 상태를 회복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종합병원에 환우를 신방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노비벽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감사의 나무라고 하는 그림이 붙어져 있고, 나무가 붙어져 있고, 나무 그림으로 붙어져 있고, 그게 제목이 행복을 나누는 감사의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나무 가지가지마다 감사하는 글이 새겨진 겁니다. 쓰여진 내용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환자가 간호사에게, 또 환자가 의사에게, 그리고 환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가져주시는 그런 아주머니에게, 또 청소를 하시는 환경미화원에게 감사의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사 선생님, 지난 3년 동안 정성껏 치료해 주시고 수술까지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미화원님, 항상 병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몇 끼마다 주시는 식당 종사자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친절하게 안부를 묻고 격려해 주시는 간호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의사가 쓴 것이 또 있어요. 의사는 힘든 수술 과정을 잘 인내하시고 치료 방법에 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다고 하시는 환자분으로 인하여 건무할 맛이 나도록 해주신 환자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자꾸 살아나니까 거기에 병원에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치료 효과도 좋아지는 그런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영혼과 건강에 많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황송주 박사는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이 빨리 죽는 것을 보았는데, 나이 드신 분보다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가 없어서 빨리 죽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서 감사가 살아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고기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인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가르쳐주고 난 뒤 그때부터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오늘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감사하면서 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자손만대에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살아생전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을 이만큼 드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